우리는 살면서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을 조용히 밀어냅니다. 늙어간다는 사실, 몸이 언젠가 병들 수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사람과도 언젠가 이별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나 역시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 알고는 있지만 자주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바쁘게 살아갑니다. 일에 몰두하고 관계에 매달리고 즐거운 것을 찾고 불안한 마음을 잠시라도 잊게 해줄 무언가를 붙잡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일대기에서 시다르타 태자가 왕궁 밖으로 나간 순간 그가 마주한 것은 화려한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깊이 보게 된 것은 늙음이었습니다. 병들이었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넘어가려는 수행자의 길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 장면을 불교에서는 사문유관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부처님 일대기 세 번째 이야기, 피하고 싶던 진실을 보셨다 사문유관입니다. 시다르타 태자는 부족함 없는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아름다운 옷, 좋은 음식, 편안한 잠자리, 음악과 향기, 사람들의 찬탄과 보호. 남들이 보기에는 부러울 것 하나 없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이야기에서 보았듯이 다 가졌다고 해서 마음이 반드시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왕궁 안에 즐거움은 많았지만 시다르타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설명할 수 없는 질문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왜 이 즐거움은 오래 머물지 못하는가? 왜 사람은 행복해 보이면서도 불안한가? 왜 아름다운 것은 변하고 왜 마음은 늘 무언가를 더 찾는가? 그 질문은 결국 왕궁 밖으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진짜 삶은 높은 담장 안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왕궁 밖에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기뻐하고 슬퍼하고 일하고 아파하고 늙어가고 떠나보내고 다시 하루를 견디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있었습니다. 시다르타가 왕궁 밖으로 나갔다는 것은 단순히 장소를 옮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지 않던 것을 보겠다는 시작이었습니다. 가려져 있던 삶의 진실 앞으로 걸어나간 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시다르타가 만난 것은 늙은 사람이었습니다. 허리는 굽고 걸음은 느리고 피부에는 세월이 새겨져 있고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왕궁 안에서 젊음과 아름다움만 보아왔던 시다르타에게 이 모습은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물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되었는가? 사람은 누구나 저렇게 되는가?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되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삶의 허상을 깨뜨리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젊음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고 얼굴이 변하지 않을 것 같고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늙음은 조용히 다가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예전과 달라진 얼굴을 봅니다. 어느 날 계단을 오르다가 예전 같지 않은 숨을 느낍니다. 어느 날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다가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흘렀는지 깨닫습니다. 불교에서 늙음은 피해야 할 저주가 아니라 깨어나야 할 진실입니다. 늙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오늘의 시간이 더 귀해집니다. 젊음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 헛된 자만이 조금 줄어듭니다. 몸이 변한다는 것을 알면 몸만을 나라고 붙잡는 마음도 조금 느슨해집니다. 시다르타는 늙은 사람을 보고 삶의 첫 번째 진실을 보았습니다. 시간은 누구도 비켜가지 않는다. 두 번째로 시다르타가 본 것은 병든 사람이었습니다. 몸은 열에 들떠 있었고 숨은 불안정했으며 곁에 있는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시다르타는 다시 물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병드는가? 이 몸은 언제까지 내 뜻대로 움직이는가? 건강하다는 것은 정말 내 것인가?
우리는 평소에 건강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눈을 뜨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있는 것, 숨을 쉬는 것, 잠을 자고 다시 일어나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엄청난 은혜인데 건강할 때는 잘 모릅니다. 몸이 아파보면 알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몸 하나가 무너지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돈이 있어도 대신 아파줄 수 없고, 명예가 있어도 통증을 대신 가져갈 수 없고, 사람이 곁에 있어도 내 몸의 고통은 결국 내가 겪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훗날 말씀하신 괴로움은 막연한 슬픔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몸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괴로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머물지 않는 괴로움, 붙잡고 싶은 것을 붙잡을 수 없는 괴로움, 피하고 싶은 것을 피할 수 없는 괴로움. 병든 사람의 모습은 시다르타에게 두 번째 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몸은 영원한 의지처가 아니다. 세 번째로 시다르타가 마주한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한 사람을 떠나보내고 있었습니다. 울음은 낮았고 걸음은 무거웠고 공기는 깊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시다르타는 묻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것이 삶의 끝인가? 모든 사람은 죽는가? 나도 사랑하는 사람도 왕도 가난한 사람도 모두 저 길을 피할 수 없는가? 죽음은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진실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멀리 두고 살려고 합니다. 말하지 않으려 하고 생각하지 않으려 하고 마치 내일은 아닌 것처럼 지냅니다. 하지만 죽음은 삶의 반대편에 있는 낯선 사건이 아닙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삶과 함께 걷고 있는 진실입니다. 이 사실을 차갑게 받아들이자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을 알 때 삶이 더 따뜻해집니다. 언젠가 이별한다는 것을 알면 오늘 만나는 사람이 더 귀해집니다.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 헛된 미움에 오래 머무르기 어렵습니다. 내가 언젠가 떠난다는 것을 알면 무엇을 남기고 살아야 할지 생각하게 됩니다. 죽음은 삶을 허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삶을 진실하게 바라보게 합니다. 시다르타는 죽은 사람을 보고 세 번째 진실을 보았습니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그러나 사문 육아는 늙음과 병듦과 죽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시다르타가 이 세 가지만 보았다면 삶은 그저 피할 수 없는 고통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네 번째 장면을 만납니다. 수행자였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바루를 들고 조용한 걸음으로 길을 걷는 사람. 그의 모습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권력도 없어 보였고 많은 재산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왕궁의 사람들에게서 보기 어려운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시다르타는 그 모습을 보고 새로운 질문을 품게 됩니다. 괴로움이 있다면 그 괴로움을 넘어서는 길도 있는가? 늙음과 병듦과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그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마음은 가능한가? 세상의 즐거움이 끝내 나를 채우지 못한다면 다른 길은 있는가? 이 장면이 중요합니다. 불교는 괴로움만 말하지 않습니다. 괴로움을 말하는 이유는 괴로움에 머물기 위해서가 아니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수행자의 모습은 시다르타에게 절망이 아니라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도 평온할 수 있는 길, 세상을 미워하지 않고도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길, 그 길의 씨앗이 이 순간 시다르타의 마음에 심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 우리 자신에게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보지 않으려 하고 있는가? 늙어가는 부모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내 몸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언젠가 떠나야 하는 관계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 깊은 외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불편한 진실 앞에서 자주 눈을 돌립니다. 괜찮다고 말합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생각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래 외면할수록 더 크게 우리 앞에 서게 됩니다. 시다르타가 위대했던 것은 고통을 보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고통 앞에서 도망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은 고통을 보면 다시 즐거움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더 바쁘게 살고 더 많이 소비하고 더 강한 자극을 찾으며 마음의 질문을 덮어버립니다. 그러나 시다르타는 그 장면들을 마음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늙음이 있다. 병듦이 있다. 죽음이 있다. 그렇다면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이 훗날 출가로 이어지고 고행으로 이어지고 중도의 발견으로 이어지고 마침내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사문유가는 단순히 오래된 불교 설화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사문유가는 계속 일어납니다. 병원 복도에서, 장례식장에서, 부모님의 구분 등을 보며 잠들지 못하는 밤의 마음속에서 우리는 문득 삶의 진실과 마주칩니다. 그때 사람은 두 가지 길 앞에 섭니다. 하나는 다시 외면하는 길입니다.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다시 바쁜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묻는 길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붙잡고 있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가? 오늘의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누구에게 미안하다고 말해야 하는가? 누구를 용서해야 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남은 생을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을 품을 때 고통은 단순한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통이 지혜의 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훗날 말씀하신 길은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고통을 부정하지 않는 것, 고통을 과장하지도 않는 것, 그 고통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분명히 보는 것, 그리고 그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하나씩 걸어가는 것. 사문유가는 시다르타가 세상을 본 사건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자기 삶을 다시 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왕궁으로 돌아오는 길, 시다르타의 마음은 이전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같은 궁전, 같은 음악, 같은 향기, 같은 음식이 있었지만 그의 눈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번 진실을 본 마음은 다시 완전히 잠들기 어렵습니다.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젊음은 늙음으로 향하고 건강은 병듦을 피할 수 없고 태어난 것은 죽음을 향해 가며 그럼에도 그 모든 괴로움을 넘어서는 길을 찾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것이 사문유관입니다. 피하고 싶던 진실을 보았지만 그 진실은 그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깨어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며 늙음과 병듦과 죽음의 그림자를 만납니다. 그때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너무 외면하지도 않았으면 합니다. 그 장면들이 우리에게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붙잡고 살고 있는가? 지금 이 마음으로 계속 살아도 괜찮은가? 부처님의 길은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피하고 싶던 진실을 마주할 때 비로소 마음은 더 깊은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시다르타 태자가 왜 왕궁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출가가 단순한 버림이 아니라 자유를 향한 선택이었음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 불